오늘 3일 저녁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1번째 시간 되겠네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두 랩돈을 바친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그 여인이 바칠 수 있었던 궁핍한 중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 우리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21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오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이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장 먼저 일어날 징조가 2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실, 해, 달, 별들이 이 종말의 징조를 나타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포칼립틱 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로 묵시론적인 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 뜻은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해, 달, 별이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이제 마지막 이 종말의 시기가 다 왔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 말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세의 징조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보신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인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공관복음서에는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종말에 대한 경고, 마지막 이 묵시적인 사인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추가되는 내용들이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이 더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월 성신, 해, 달, 별의 혼돈과 더불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더 빈번해지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처럼 이 정통 혹은 이단이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다 이게 십자가만 걸면 다 이렇게 기독교인 줄 아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정통과 이단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 다 그냥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속임, 그릇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또 그만큼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서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유혹하는, 택하신 자를 유혹하는 모습을 1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바로 1월 성신, 해달별이 혼돈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 바로 말세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돈의 모습 가운데서 26절에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또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 모습이 26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위에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그 사이에. 임할 일을 생각해 보니 무서워하고 기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절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딱 나오는 거예요. 헥사레고메나라는 이 표현으로 성경에 이 딱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공관복음사의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하늘이 흔들리는 것을 듣고 있다. 하늘의 권위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세상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인간이 그야말로 무한정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가끔가다 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자녀도 키워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직분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직분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참 무겁다, 좀 한번 벗어나고 싶다, 다 한번 벗어놓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충동을 느끼신 적이 없으세요? 없으신가 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면 왜 이렇게 수요일이 빨리 오는지, 수요일이 지나면 또 주일이 오는지, 매일 그냥 말씀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때로는 그런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어디로 막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이 기쁘겠느냐, 즐겁겠느냐, 평안하겠느냐? 성경은 결코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라고 착각할 때, 그때 들어오는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기절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자유스러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은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기절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밤에 혼자 화장실 간다라고 하면 이놈들이 무서워서 꼭 못 가요. 그죠? 바로 화장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엄마 아빠를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요즘에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뭐 쥐, 바퀴벌레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무섭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쥐를 싫어하지만 쥐를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의 쥐들은 다 그냥 천장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천장에서 이렇게 낮에는 뭐 하는지,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에 자려고 딱 누우면 그때부터 천장에서 올림픽을 해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쥐약도 놓고 쥐덫도 놓고 하면 얘네들이 나와서 그걸 먹고 죽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가끔가다 쥐를 이렇게 딱 그 쥐약을 먹고 배실배실한 그 쥐를 딱 만나게 되면 어렸을 때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공포에 딱 사로잡히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쥐가 사실 이렇게 아무리 큰 쥐라고 해도 사람만한 쥐 본 적 있어요? 사람만한 쥐는 없잖아요. 나보다 분명히 작고 심도 연약한 이놈인데 이 쥐에 대한 이상한 공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혐오스러운 짐승을 보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뭐 가끔가다 이제 모기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기가 좀 웽웽거리면 이 모기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밤새 모기 잡느라고 밤을 새는 경우도 좀 있다라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쓸데없는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평안을 놓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상태, 사람들이 온갖 두려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 인자는 특별히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인자를 메시아로 지칭한 적이 이 다니엘서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2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라고 말씀하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 말세의 징조는 세상 자연 만물만 보아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봄에 싹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있고 가을에 여름에 이 나무가 자라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추수하게 되듯이 시간이 흐르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29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무화과 나무만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어요. 모든 나무를 보라. 자연 모든 생명체를 보라. 종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절이 지나면 그 계절의 현상이 드러나듯이 이 나무 생명체만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쓰죠. already not yet 이런 표현인데 이미 도래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제가 이 누가복음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게 되면 이미 already,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장차 오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성경에 이제 참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연구자들, 신약 성서학자들이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석들 가운데 여기서 이제 이 세대라는 단어, 이거를 어느 세대로 이렇게 볼 것인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학자들의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럼 이 시대, 이 세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대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 시대, 이 종말의 세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세대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세대란 예수와 같은 시대, 이 예수와 동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란 바로 그 동시대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장 간편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될 때 문제점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러면 틀리게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동시대 사람도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아무런 마지막 종말의 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해석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또 어떻게 이 세대에 이루어질 일을 어떻게 보느냐? AD 70년경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특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이 시대의 종말과 같은 충격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의 가장 믿음의 신앙의 본산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마치 그들이 경험했던 충격은 종말과도 같은 충격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바로 오늘 주님이 말했던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주님께서 언급했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이 해석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종말론적인 성격, 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인자가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이게 또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는 내용이 되어버리죠. 또 하나 유력한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종말의 그 세대라는 것은 이 종말의 사인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말의 사인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 이 종말의 사인이 아주 갑자기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단번에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혹은 인터벌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종말의 징조가 다 한꺼번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이 한 단어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해석을 하든지 이 모든 해석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세대의 종말의 징조가 분명히 드러나고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을 드러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요즘에 성경을 새로 쓰셨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요즘에 그렇게 미세먼지는 신경 쓰면서도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기후의 자연의 현상들, 말세를 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날씨 일기에 신경 쓰는 정도라도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대비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조심하라라는 말이 쓰여졌던 것을 누가복음 안에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서는 조심하라라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하셨어요. 한 3번에서 5번에 걸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위선에 빠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참된 경건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져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이다라는 것, 이 바울 서신에서는 전형적인 육체에 속한, 육신의 일에 속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오늘은 자막이 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안 나오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육체의 일에 속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방탕한 것에 있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생활에 대한 염려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생활에 대한 염려, 말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사는 거죠. 이런 것을 염려하다가 그날 심판이 덫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이런 세상의 것을 염려하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한 대목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날, 그때,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며느리도 모르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여인은 그대로 남아서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인자의 오심은 이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그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꼭 꼬집어 보세요. 잠에서 깨시라고. 저녁 잘 잡수고 오셨으면 오늘 좀 졸릴 시간이죠. 데살로니가 5장 2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삶의 태도,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말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1장 후반부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22장부터 누가복음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24장까지 예수의 이 순환과 죽음, 부활로 이렇게 쭉 마지막 예수님 생애가 이어지는데요. 이 22장부터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이죠. 어떤 일에 실패했나?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섬기러 오신 분이었는데 제자들은 섬김에 실패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22장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 제자들이, 멍청한 제자들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어떤 싸움을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우리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서면 다 싹 까먹고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커 임마, 내가 더 커 임마 하면서 서로 정말 주먹 다짐을 했는지 멱살잡이를 했는지 그러고 싸우고 앉았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섬김에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 사탄이,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한 가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다툼이냐?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툼은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에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다퉈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오늘 고백하셨으니까 얼굴 잘 보세요. 잘 섬기시는가? 말만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실패했던 모습은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기도하지 않은 실패를 한 거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원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내 내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발견한다면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행 특급 열차에 가만히 앉아서 지옥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밤에도 자지 않고 불침번 서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당신은 언덕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우리가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두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재밌는 게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아말렉에게 밀리고 패배하다가 다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기도할 때 늘 깨어 일하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죠. 그의 영안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목하여 하나님과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때 스데반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너 예수당이지, 예수 믿지, 예수 복음 전하지라고 하면서 돌에 맞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 성령 충만해서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눈이 열림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안이 열릴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 이 말세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22장 이후에 제자들이 또 하나 마지막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실패하는 모습, 그럼 바로 믿음에 실패하는 모습이죠.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부인하던 베드로, 그 믿음에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죠. 그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나를 믿다가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이 이후로는 아주 울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때의 그 일이 생각나서 그냥 엉엉 우는 울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1605년에 그린 회개하는 성 베드로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죠. 네. 베드로가 저렇게 잘생겼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서양인의 시각에서 그린 거니까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 건네받은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손목에 차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우리가 화면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서 이 그림을 혹시 인터넷으로 혹시 보시면요, 이 눈에 약간의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도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길이 이유가 없군요. 또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을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약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면서 마지막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 한마디로 밤낮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위해 밤에 감람산에 잠시 올라가 쉬시며 또 쉬면서 기도하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다음 사역을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이죠. 잠시도 게을리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대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이 말세의 징조, 마지막 날의 징조들, 이 묵시론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름이 점점 더,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대를 분별하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조심해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낮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 산에 올라가 쉬면서 영적인 충전을 하시고 아침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에게 다시 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가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 배우는 사명,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복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